오늘 같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말에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서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러 하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봇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누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리 원어원에 참석해서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질문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대부분의 앞날의 미래, 어떤 재정적인 염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나의 미래에 또 나의 삶이 안정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은요,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솔로몬 왕국의 부와 명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던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당시 솔로몬은 매년마다 이 금 660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약 25톤이라는 엄청난 양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외의 관세, 또 무역으로 벌어드는 이익금과 이방 여러 왕들로부터 받은 그 조공을 받았기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는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에 못지않게요,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 또한 엄청났죠.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지혜의 명성이 온 사방, 온 열방에 소문이 난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아주 희귀품들,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을 보게 된다면요, 다들 아마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일들과 헌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모두 얻을 수 있는 부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똑똑하고 지혜도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런 형제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든 자매들이 눈독을 들일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우리 딸과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1등 신랑감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1등 신랑감,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그 부와 명예를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17절에 보면 엄청난 양의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 200개와 300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 레바논 공에 두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이 방패는 호신용이나 전쟁에 쓰이는 용도가 아니라 아마 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왕궁의 행사, 왕의 위용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방패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큰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또 금을 입혔다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 모두 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신 그 지혜와 명성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보니까 온 세계로부터 희귀한 물품과 사치품들을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 지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죠.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강한 군대를 얻기 위해 당시 최고급 말로 여겼던 이 애굽의 말들을 사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햇사람들의 것들을 되팔으며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챙기며 있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솔로몬이 사치가 너무 심하다, 재물을 쌓는데 정신이 팔렸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마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큰 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궁을 장식하고 군대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말이죠. 만약에 이런 솔로몬의 행동, 이렇게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런 많은 것들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떤 명품이나 값비싼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어떤 사치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정말 재정적으로 많이 벌고 어떤 크리스찬 어떤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여유가 돼서 많이 벌어서 만불짜리 소파를 사고 어떤 많은 비싼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치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엄청난 사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부와 지혜가 솔로몬의 이름을 높이고 솔로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는 있는데 그것이 그 부와 영광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들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처음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표현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린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의 다윗을 대신하여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의 뜻을 위한 종이고 자신은 주의 뜻을 위한 종이고 내가 왕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을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꼭 마음에 맞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합하였던 것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을 구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감동을 받았는지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그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한 단어가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구했던 그 기도를 보면요, 결국은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고통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고,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마음을 그가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했던 것 중에서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고 온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했다고 해서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솔로몬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겠다.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솔로몬이 지혜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부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너가 내 마음에 딱 원하는 것을 구했으니까 그래, 상 하나 내가 더 줄게, 내가 상 하나 더 줄게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요, 그 부와 영광은 결국 그가 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백성들을 잘 돌보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분임을 솔로몬이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그 부와 영광을 주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와 명성이, 그 지혜가 솔로몬의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솔로몬의 모습은요, 어떠한가요? 솔로몬의 부와 명예만, 능력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던 지혜가 억울하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했던 지혜가 그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자들, 솔로몬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솔로몬이 이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얻는 삶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이 병고와 말을 모으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마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너희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에 돌아가지 말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어떤 병모와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죠? 당대 최고의 말들, 군사를 꾸리기 위해서 애굽산 말을 얻기 위해 그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그의 삶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에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다도 자기를 위한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과 같이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풍요와 번영,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1등 신랑감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 11장에 보면 솔로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풍족하고 여유가 넘쳐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명성을 얻고 좋은 가정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너의 그 노후 준비가 다 완벽하게 갖춰졌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너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없다면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 나의 편안함을 채우는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고 그것을 위해 온 마음과 삶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삶은 온전하지 않은 삶이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리 오너한테 아까 처음 제가 말할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빨리 벗어나게, 그 두려움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항상 이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하는 사역이, 섬김이 일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일이 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요, 가장 저에게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할지 모르고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메마르고 공핍한 삶이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주 귀했던 목사님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늘 기도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종교 생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안정되지 않고 풍요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때는 내 삶이, 나의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나를 위한 시간들이 늘어날 때, 나에게 집중될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덧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느껴질 때,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인 것이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죠? 바로 말씀을 읽고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배 자리,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들어오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늘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 예배 오는 것도 참 망설이게 되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막상 그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어떤가요? 그 오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고민이 됐지만 그 자리에 옆에 있으면 나의 삶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새로운 마음, 힘을 얻는 시간들이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만나면 때로는 도전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요, 저도 이제 한빛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빛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빛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내 삶에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솔로몬처럼 악을 선택할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과 생명에서 건져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했던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고 영적인 걸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마다 필요 때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부유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은 너 개인, 너 삶,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증명하고 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사용하고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